아침을 여는 방송 뉴스 브리핑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의 힘이 아니라 희망이며 돈이가 아니라 심장이다. 4년간 시베리아 수감 기간을 견뎌내며 듀아벌, 카라마조 부카의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입니다. 그의 소설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곳곳에서 묻어 있습니다. 인생도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이 나라를 덮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4월 총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2월 28일 어제 주요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서 5만 7,990건에 이릅니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검사 건수입니다. 확진자 역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 건수마저 우리보다 크게 적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6일 12시 기준 일본의 검사 건수는 크루즈를 제외하고 1890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확진자는 총 147건이며 7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검사 건수가 426건에 불과해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6일 기준 미국의 검사 건수는 466건이며 확진자 수는 56명입니다. 검사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특히 일본의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사례를 체온 37.5도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제한합니다. 미국은 검사 비용 약 160만 원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유신들에 따르면 검사 건수가 26일 기준 대만이 약 2,000건,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1,300에서 1,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경로를 잘 차단하고 진정 국면에 이른다 해도 이후에는 주변국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대통령님, 정경본부장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좀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환자 경기도에서 수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 확진자 수용 SOS 요청에 정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대구 확진자 수용 요청 정말 어렵다면서 대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를 경기도 의료원 등에 수용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의를 생각하면 수용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의 불편과 피해 그리고 경기도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의
대구의 민간 병원에 일반 환자를 내보내 대구의 코로나 환자용 병원을 확보하고 일반 환자를 경기도로 옮기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반 병원의 협조와 법령에 근거한 강제조치 및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저로서는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는 대구 경북을 떠나 온 나라의 문제입니다. 병상이 없어 확진을 받고도 자가 격리 중인 대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여유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대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신교 대형교회들 3월 1일 주일 예배 강행 예정.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천주교와 불교가 모든 행사 모임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개신교의 예배 중단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9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앞둔 개신교 전체의 예배 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광림교회, 영락교회, 연세중앙교회,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임마누엘교회, 안양은혜진리교회, 안양새중앙교회, 용인 새에덴교회 등 대표적인 대형교회 10곳은 주말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도수 56만 명의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6일 오전 휴요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이번 주 주일 예배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등재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역시 주일 예배 계획을 유지하는데 사랑의 교회 등록 교인은 10만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울의 소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광훈식의 상상력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를 강행한 후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속셈은 아니겠지요. 설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인데 당신들이 믿는다는 신앙의 양심만큼은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전광훈 목사를 무시한다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죠. 북한도 무시하는 전광훈,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국의 집회금지 통지가 내려졌으나 지난 주말 강화문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한기총 회장에 대해 북한이 하루빨리 무덤 속에 처박히라고 27일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괴상한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를 거론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무리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불행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광훈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핑계대고 집회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넋두리를 마구 잊혀대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이 끝난다 해도 집회는 계속한다며 히스테리적인 객기를 부려댔는가 하면 다음 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뛰어나오라고 선동질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실로 정권 찬탈에 눈이 어두워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은 안중에 두지 않는 무지막지한 깡패무리의 분별 없는 주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서 북한의 모습에 상당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도 가끔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쪽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은 남쪽 나라의 코가 석자라 북한 인민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상 28일 아침 어제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